그래서 오늘 또 12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때론 연약함이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 사용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치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12월도 또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믿음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잠을 깨워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 힘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12월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더 나은 것이 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섭리를 따라
여러분, 섭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구글에 이 섭리란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섭리는 자연의 운행 원리나 법칙을 뜻하거나 특히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과 섭리를 의미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섭리라는 단어를 창조주, 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섭리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사람의 섭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섭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섭리입니다. 이 과거는 아담과 하와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했으니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져 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섭리는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이 뭐 여기서 살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섭리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도 현재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바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계획대로 나갔습니까? 전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갔습니다. 해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시간과 연대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게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슬과 같은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인가 할 정도로 그들은 궁금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를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각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설명드렸죠. 그러면 인생의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이끌어 간다면 나의 뜻과 계획과 나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이루고 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먼저 가신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자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자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감사와 기쁨 찬양은 밥 먹듯이 교회에서 들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아세요. 진짜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리고 소유해도 있어도 감사, 기쁨, 찬양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진짜 감사가 일어나요. 그 입에서 놀라운 찬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전도서 8장에 의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우리 인간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다시 한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러니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시는 약속 때문에 말할 뿐이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결과가 맺은 일도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기쁨이 생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12월, 이 한 달도 주님의 귀한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읽으신 대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맡길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 교회에 이런 은혜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안 되셨나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않은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활과 불평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제가 장황하게 풀어서 말했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섭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rovidence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Providence라는 단어가요, 두 개로 나눠진 거 아세요? 두 단어의 합성인데 하나는 프레오, 이게 뭡니까? 먼저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비데오, 보다 또는 알다. 그러면 먼저 알고 보고 앞장서 가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먼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말할 수는 있겠죠. 상상할 수는 있겠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꿈을 뿜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먼저 보고 특별히 알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길을 가실 때, 운전하실 때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 핸들을 붙든다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때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우회전으로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잘 간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길을 넘어서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핸들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붙든 핸들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좀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기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할 때 발에, 길에, 이 에를 의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러면 의와 에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 발의 등이면 내 발이 등이란 뜻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길과 방향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발에 비치는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비춰주시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길에 이렇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과 내 가는 방향은 몰라요. 등이 비춰져야, 길에 빛이 비춰져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핸들만 붙들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에 등이 오른쪽으로 가래요. 가는 길에 빛이 왼쪽으로 가래요. 거기에 따라 방향을 틀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또는 앞으로도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서 넘어지는 집과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워졌을 때 넘어지지 않고 모래성에 지을 때 그 집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이 집을 세울 때 벽에는 어떤 벽지를 바를지, 어떤 장식으로 데코를 하고 어떤 장식으로 이 교회를 채워나갈지에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벽지를 쓰고 어떤 예쁜 화려한 장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벽지를 아무리 고급스럽고 예쁜 걸 바른다고 해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기초 공사의 시간을 우리 모두 잘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그러신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벽지를 바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장식을 교회에다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집이 튼튼해야 벽지도 바르고 장식도 세우고 집에 기구도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도 많은데, 그래서 이 섭리를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따라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한숨 나오고 내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만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많이 대두돼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을 보았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을 보았잖아요. 불기둥 이거 영락없이 눈으로 봤잖아요. 구름기둥 보았잖아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나 될 만한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겠냐고요? 아니요, 있었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원망과 불평을 했겠습니다만 그중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신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하면서 따라간 인생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길을 믿음으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섭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 12월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절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즐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언뜻 보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이런 단어가 있죠.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이란 단어도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희락이라는 단어도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 사는 것은 재미고 내가 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됐습니까? 희락이라. 그러니 먹고 마시고 누려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한 1년간 한번 쉬어보시고 그냥 뭐 놀아보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노후에 시작하면서 평생을 수고한 그런 어떤 노력 때문에 은퇴하자마자 굉장히 이렇게 막 여유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즐거우신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뭐 그게 그거 같고 어디 가도 다 똑같고 먹는 것도 이제 다 똑같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고 결국 우리에게 희석이 돼요.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희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희락이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리를 따라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12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벌써 2025년도 회기가 이제 지난 대림절 전주로 끝났죠. 대림절이 시작되면서부터 2026년도 회기는 교회력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이 지난 한 해 2025년도 한 회기를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안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옳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2025년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먼저 통성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과 관계와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것인데 먼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 2025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능력과 찬송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찬양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노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 내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희락은 천국의 것임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희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2026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일터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2026년도에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세요.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 살아갑시다. 이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 번 더 연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도 회기가 이제 대림절로 시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해를 열어갈 귀한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입술을 조심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섭리를 따라갑니다. 섭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세워야 되는 귀한 시점입니다. 오 주여, 이 교회를 무엇으로 치장할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오 주여,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나 기분이나 사람의 말과 환경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며 섭리를 따라 내가 붙잡은 이 인생의 운동제를 방향을 꺾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일터 내년도에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능력 주시고 권능과 영역과 영권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